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더 흘러 들어와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담겨 사는 축복된 남은 인생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남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집회 중에도 주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이 예비되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가 메시아의 왕국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자료의 7페이지 나갈 차례죠. 자, 바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대대로 좋은 대우를 받는 신분의 보장을 받으며 기득권을 운남용하여 신분이 낮은 지위에 있는 대다수의 천민들을 함부로 짓밟고 불법적으로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헤롯당이라고 그러고 유대교의 공회 의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은 항상 세상에서 우측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우측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좌측 사람이 된다는 이치를 너무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세상에서 우측에 있던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눌리고 밟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그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면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측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밟히고 낮춤당하는 사람들도 소망을 다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또 이 세상에 생존하는 기간은 길면 8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길면 70이다 그랬으니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영원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 생에서 사는 기간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혹시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쌓아놓고 그런 걸 추구하는 세상의 우측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가르치니 기득권자들이 그때 당시는 헤롯 땅 왕족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이제 대제사장 무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사장 무리,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이라는 것은 왕권,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에게 잠시 밟히고 눌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신앙을 변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 빼내가지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해 줄 후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구약 성경은 구약 옛 언약이다 그러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다 그러는데, 이런 성경은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기득권을 함부로 운남용해서 신분이 낮은 지위에 있는 대다수의 천민들을 함부로 짓밟고 그들에게 준 지팡이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대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던 진실한 신앙인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니까 명확하게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쓰시되 함부로 오남용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함부로 사용하고 그 오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도, 또 많은 학문을 하게 해서 지식을 주셨어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조건을 주셨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차라리 약간 모질하는 게 낫습니다. 넘어설 바이면. 히브리서 9장 10절 인용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구약 성경에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의 예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주님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받아서 먹어야 된다, 생명장식으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마귀의 거짓말들은 절대로 그걸 받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걸 육신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언 먹고 무언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인간의 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씻는 예법도 피를 뿌리는 거,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뿌리는 예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사람의 영혼을, 양심을 씻고 정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지, 무슨 손을 부지런히 씻느냐 아니면 그릇을 씻느냐, 이건 비유들인 것이죠. 그릇이라는 건 내 마음 그릇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씻는다라는 건 죄악된 것들을 만졌으면 그걸 씻어서 깨끗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손을.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걸 붙잡아야 되고, 속된 것은 놔야 되고, 속된 것을 붙들고 있었던 손은 씻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 문자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해석을 해서 다시 가르쳐 주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 먹고 마시고 씻는 모든 이런 육체의 예법들이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 모세의 가르침이나 모든 선지자들, 엘리야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다 사람의 영혼을, 사람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이 가서 영생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즉 구속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은 왕권을 받았다 이고 헤롯 땅이
우리는 대대로 왕족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에돔 족속이었고 다윗 족속도 아니에요. 함부로 지팡이를 지 손에 그 왕권 쥐어줬다 해가지고 힘없는 백성들한테 함부로 휘둘러대고 무슨 군대나 뭐 동원시켜가지고 함부로 체포에다가 멋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다 이거. 그런 권세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천민들, 힘없는 사람들 잘 돌봐라. 네가 내 대신 내가 너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맡기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 잘 좀 돌봐다고 그런 뜻으로 맡긴 것이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오남용어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잘 거룩한 무리로 그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 온전한 사람으로 잘 가르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사는 내 백성들이 되도록 그 중재자 노릇을, 중보자 노릇을 좀 잘 해라. 그런 뜻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겨놨더니 허는 짓이 맨 헌금이나 내라고 졸라대고 말이야. 저희는 잔뜩 쌓아놓고 나서도 풀어서 자기보다 못한 힘든 사람들을 공개하고 이렇게 손을 펼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은 움키기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남용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나가서 뭐 성공해서 부자 돼가지고 11조 헌물 많이 내고 막 큰 예배당 짓고 맨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일 때는 그렇게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놔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개혁을 하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세상에 와보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있고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오히려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기네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위임, 그 권세를 그게 너무 좋으니까 특권층이니까 그것을 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게 포도원 비유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비유를 듣고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천민들은, 그들에게 학대당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그냥 오리란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이제 원문대로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선지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예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두려우니까 당신 혼자 가서 좀 듣고 와서 대언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일은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세울 거다. 형제들 중에서라는 말은 다 똑같이 형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구별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그 선지자를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대언하게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할 텐데,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내가 그 선지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언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형제들 중에 한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했고 대언자를 세우리라고 했는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칭 지가 메시아고 지가 대언자고 지가 그 선지자고 다 이 얘기를 듣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를 파송해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가 그 선지자이고 지가 대언자고 지가 뭐가 되는 거 이것을 추구하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은 매 세대에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신명기 18장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는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목해서 하는 말했단 말이야. 다 예언드렸다 이 말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너무 무슨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속을 이룬 후에는 추수를 위해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에게 속하여 있는 세상교회 신자들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와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다. 성경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런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다 읽었는데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7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적인 힘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낮은 신분의 빈천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지만 세상적이고 인위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등을 설파하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당시 세상의 기득권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헤롯 땅이나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내놓으라는 얘기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오래 참고 혹시라도 내 마음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그 권위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좀 잘 해주기를 바라고 너희가 하는 짓들은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직접 봤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왕권 제사장권 이제 너희는 그 행사 못한다. 너희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도 못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거야 이해가 되죠. 집 밥그릇 내놓으라는 뜻인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다 개혁하러 왔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해서 그런다 이거 자꾸. 모든 말씀을 기득권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피로 사신 불쌍한 천민들,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이지, 기득권자들, 그라인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더 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런 권세를 잘 활용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그런데 항상 눌리며 밟히던 천민들이 도리어 당세의 기득권자들과 합세하여 을지를, 현대말로 하자면 을지를 하는 거야. 기득권자들에게 종노릇하며 눌리고 밟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뇌가 당해 있었다. 몇 천 년 동안을 계속 그런 생활이 습관화된 거예요, 대대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세뇌시켜 놓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를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굽고 굴곡진 상태로 신분의 높고낮음에 따라서 상전과 종의 차별이 엄격한 사회현상이 너무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빈천한 천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편을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만 외롭게 악전고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탄식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정신을 지금 개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개혁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헤롯 땅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 세대가 이런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의 논리도 또 대단해요. 또 이제 그들은, 그 우측 사람들은 항상 이제 세상에서 그들을 보고 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수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건 내놓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더 우리가 취하면 취했지 내놓지는 않겠다, 그게 보수라는 뜻인 거예요. 진보, 개혁이라는 말은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놔라 이거예요. 너희 그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 이해가 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건. 그런데 그들에게 항상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당한 상태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항상 그들에게 종로로 서는 것이 너무 맞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그들은 경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나태해져 버렸다 이게. 경쟁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서 종로로 두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 이건 뭐예요? 짐승이죠. 배만 부르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짐승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밥만 먹인다 해서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해놨는데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먹는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께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돈 매달 뭐 오늘날 말이냐 몇백만 원씩 뭐 아니면 뭐 돈 천만 원씩 이렇게 갖다 아내 손에 쥐어주고 아내를 소화 닦고도 돼. 그러면 돈 가지고 오면 팽개치죠. 나 이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신 좀 이리 와. 얘기 좀 하자고. 오늘 뭔가 좀 결판 내자고. 내가 돈벌레야? 난 사람이야. 왜 사람 대우를 안 해줘?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럴 바면 이혼해 차라리. 그러죠? 왜 그래요? 짐승 같으면 돈만 날마다 왜 천만 원씩 갖다 주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아이고 내 남편이 제일이라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짐승이라면. 그러나 사람은,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다 이거요. 당신과 나와 뭔가 서로 사람관계가 상통이 돼야 그것이 더 중요하지. 돈 차라리 이거 반만 갖고 와도 되고 이거 10분의 1만 갖고 와도 된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어디 가서 호텔 라비에 가서 10,000원짜리 커피 멋있게 막 풍이 나게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뽐내지 않아도 200원짜리 뽑아 먹어도 커피 맛은 똑같으니까 10,000원짜리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폼나는 것 같지만 난 그렇게 폼내가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난 그것이 더 원이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짐승처럼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이 되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서 하인 노릇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 편을 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개혁하려고 오셨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세뇌시켰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 모든 게 다 굽어져 있고 굴곡져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패인 골진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다 높은 것은 무너뜨려야 되고 패인 데 골진 것은 돋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이거 우리한테는 이거 적이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항상 짓밟히며 살던 사람들은 이분 말씀이 맞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우리 그럼 잘못하다가 우리 그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짐승화돼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에 방불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 개혁되셔야 돼.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정신으로 개혁되셔야 되는 거예요.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기득권자들에게 정권과 교권을 빼앗아서 천국 복음을 맡은 무식한 지휘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천국의 자유와 누림을 나누어주는 메시아의 새일인 새영과 새마음으로 다시 창조하는 새 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을 개혁하는 거다. 인간의 양심을 짐승의 양심 없는 짐승과 방관한 인간들에게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여 계몽하려 하니 흑암이 가득한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항상 굴복하며 착취당하던 백성들의 관습적인 종된 삶이 도리어 당연한 것이 되어 예수와 함께 정신세계의 변혁을 이루어야 할 무지한 천민들은 도리어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일이 매 세대마다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기득권자들이 왜 개혁자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외치면은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작년 겨울에 컷예배당 목사들이 교구버스에다가 사람들 다 실어다가 광화문인가 뭐 종로인가 거기다 다 실어다 퍼놓고 나서는 태극기 흔들게 만들었죠.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싫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파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파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진리를 가르쳐야지. 그 추운 겨울에 교구버스에다 사람들 가득가득 실어다가서 길거리에다 내놓고 나서 태극기 흔들고 엉뚱한 소리 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라는 게 목사한 것이지. 그렇죠?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상에 굳어져 있고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반대와 세방을 당하게 마련인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을 너무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도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오셔도 배척하고 죽이는데 나도한 형제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수긍이 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늘 듣던 행습, 옛 관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혁파해야 된다, 이거 다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다 펴셨죠? 자,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보피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윗이 믿은 하나님, 다윗을 많은 곤경과 어려운 난제들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사무엘 상 22장을 보겠습니다. 몇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 22장. 자, 이것은 다윗이 아까 사무엘하 22장에서 그런 찬양을 하게 한 원인 제공을 했던 당시 상황이, 사울은 장인어른이죠. 아버지잖아요. 장인어른한테 박해를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난살이를 하는 예 중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은 하도 쫓기다 보니까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채 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얻어먹으러 갔었어요. 도망가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군대를 계속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잡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과 전쟁을 하고 있던 당시의 왕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피난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이 도망간 아둘람 굴로 간 거예요. 같이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머리가 되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의 머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득권자들의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니고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굴 쪽으로 피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피난한 아둘람 굴로 피난한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머리가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400명 정도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모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운 기초터가 된 사람들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읽으셔야 돼.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 자, 이제 8페이지 중반부로 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배층과 빈천한 백성들의 관계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의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도 반대와 회방을 당하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와 사악한 행위들은 맹위를 떨치며 소위 평신도들까지 그들의 편에서 메시아의 새 일을 대적을 했었습니다. 예창조의 일을 말씀으로 하셨지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보라 내가 날 이르면 크고 두려운 새 일을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새 일을 내가 행할 거다 이게 계속 예언됐어요. 그 새 일이 뭐예요? 개혁하는 거다. 개혁. 모세의 율법으로 굳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교리들로 굳어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개혁해버리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는 건 이해가 돼. 백성들이 왜 그 사람들 편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계속 수천 년을 계속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세뇌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지금 반대인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 때도 다윗 때도 오늘날도 똑같아. 인간들이 정신세계가 신앙 양심이 개혁되어야 돼요. 바꿔져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혁된다 말이잖아요. 사람이 개혁되는 거다. 사람 자신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그런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항상 하나님이 맡긴 권세를 오남용해서 함부로 휘둘러대도 통하는 그런 세상이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나라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세워지면 너희도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제자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그 28절에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것을 볼 때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을 볼 때 그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세상의 당세 세상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신정국가를 타락한 인간들, 짐승인간들의 나라로 타락시킨 그들에게 맡겼던 4,000여 년이나 지난 대대로 그걸 참고 계속 봐오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서 모든 권세를 반환해 다 빼앗아 버리고 무식한 나사렛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가르쳐가지고 그들에게 맡겨놨다 이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의 권세인 거예요. 이런 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도를 지금까지 너무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으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으며 이런 것 자체도 사실 몰라요. 몰라가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개혁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의 중보사역에 동력을 다하셔야 되겠어요. 그 나라를 세울 때 동역을 해야 그 나라의 공신들이 되어야 그 나라가 세워지면 상을 받지. 주님께서 그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러 왔는데 그 자체를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하고 회방해 가면서 주님 나라에 가면 저희가 면류관 또 쓸 거라 지금도 다 받아서 써가지고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 놈 면류관을 거기다 또 쓰겠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며 왜 그런 박해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대대로 사도들이 진리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증인들이 왜 대대로 순교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됐는지를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9페이지 하단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로 28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여기 그 선지자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목적으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건 전부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정결케 하는 예법을 행하는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죽은 신앙 양심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썩은 정신세계가 개혁되어야 된단 말이야. 정신세계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결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부패한 마음이,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하늘과 같이, 맑은 하늘과 같이 영이 맑아지셔야 되겠고, 정신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이런 타락한 정신 세계가 개혁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나도 한 형제가 지금 잿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속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 해가지고 이게 빨아지지가 않아. 얼마나 찌들었는지. 그냥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다 이거예요.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교 교황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왕은 카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래가면서 대적을 해서 반대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카이사가 왕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꿔주셔야 돼 사람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기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말이에요. 용법 자체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여기 그라는 말,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라는 말은 그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그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내가 바로 그다. 요한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뭐예요? 개혁을 하러 온 거예요. 개혁을. 벌써 뒤집어야 됐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오래 참은 거예요. 4000년 동안을 참는다. 이게 그렇게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왕권도 제사장권도 함부로 오남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후대는 잘하겠지. 이러고 참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계가 찼다 이거예요. 죄악이 정수리까지 하늘에까지 다 찬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계속 누적되어 온 거예요. 세상 나라 이런 거 보고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폐단이 누적되어 와서 쌓여 있다 이거예요. 이거 다 해소해야죠. 그래야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그때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면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세상적인 사고로 예수를 크게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다 털어내시고 말아버리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을 새롭게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